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입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사실 제가 표현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감정이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잘 됐을 때 너무 기쁘고, 어떤 분이 힘들 땐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아쉬움이 뭐냐면,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밤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아니면 눈물 흘릴 때 제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다 쫓아가서 제가 함께 하면서 같이 타치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개척을 했지만 큰 교회보다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제가 느꼈지만은, 여러분이 기뻐할 때 제가 느꼈지만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함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내가 목회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연약한 것도 많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는 어떨 때는 혼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후회는 또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헌금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헌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돈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11조 안 해! 지옥 가!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갈까요? 여러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어쩌면은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오랫동안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헌금 작정하고 헌금 하자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할 사람들은 알아서 하고 그러고서 건축을 해봅시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지금도 그때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헌신합시다 해야 됐는데 건축원금하라고 막 쥐어짜고 막 어떤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어쩌면 제가 반작용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축원금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건축하니까 건축하는데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건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일 큰 후회가 뭐냐면, 제가 헌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데,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누구 얘기를 하느냐?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으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도 있었어요. 시련도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풍성할 봄에 넘치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성경에 연보란 말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연보. 연보의 연자는 버리다는 거예요. 보자는 맡긴다는 거예요. 헌금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들이 어려웠어요. 고난도 만났어요. 환난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정도 해도 힘든 건데 그 힘든 것 이상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8장 4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러분, 사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특권에 참여했다. 이 말은요, 헌금을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의무가 아니라 특별한 권리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힘해지도록 자원하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가요? 마게도냐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자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풍성하게 생각 이상으로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쪽과 서쪽에 바다를 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저쪽에 배를 타고 와서 그 당시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가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곳은요, 돈이 넘쳐났고요, 상업이 번성을 했고요, 무역으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있었고요, 돈 가지고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 도시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어쩌면 그들이 더 믿고 있었던 것은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진다면 다 그리스에 속한 도시들이죠. 그다음 마게도니아는 더 북쪽입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갔던 첫 번째 도시가, 전도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이 재미있어요. 어떤 곳이냐면요, 사도벌이 가는 데마다 그들이 전도를 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도를 했던 곳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다 흩어져서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었으니까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퇴역 로마 군인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마음도 오픈하고 자기의 돈도 오픈을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 빌립보 도성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른 지역은 다 그래도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은.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더 강력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의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생각 이상으로, 그것을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금이 뭘까요? 연보가 뭘까요? 그것은 11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는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다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율법,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11조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거였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야곱,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야, 기가 막히죠. 거기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얼마나, 야,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야곱은요,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집을 떠났어요. 사실은요, 노숙자죠, 노숙자. 피난을 가는 거예요. 잘 데도 없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여러분 아시는 돌베개를 하고 잤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외롭게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라기는 시대가 언제인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근데 결국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 페르시아, 바사죠. 성경에서 바사가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래요? 아니요, 여기 와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와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구나.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돈과 재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을, 우리의 물질을 내가 믿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돈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돈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얼마나 그게 편리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성. 근데 그것은 유사 전능성, 짝퉁 전능성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이때 도와주십시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대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진짜 믿는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께 돈에 있지 않다는 것, 내 믿음의 대상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재물이냐? 물질이냐? 나냐? 근데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이 나를 책임진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군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아, 그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댈 수 없어요.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다는 것이 그냥 1년에 10억, 20억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사업에 손만 대면요, 뭐든지 정말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뭐 얼마나 벌지? 그냥 100억, 1년에 100억, 200억, 300억을 아주 너무 쉽게. 오래전에 이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떤 모임에서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다고 막 하는데요, 신앙도 있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멋있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이구나. 뭐 그러니까요, 뭐 그냥 몇백억씩 그냥 1년에 버는 것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 분야에서는 이분이 아주 어떤 분보다도 성공한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분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에 성공한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대요.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자기가 11조를 안 했대요. 근데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을 번다. 뭐 그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이다, 2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조를 하려면 얼마죠? 20억이에요. 아깝죠, 그렇죠? 못한 거죠. 그런데요, 11조의 10분의 1만 가져도요,
그러니까 이 영만 가져도요, 사람들에게 인심 쓰고 막 좋은 일하고 뭐 그냥 멋있게 보이고 막 대접하고 도와주고, 어렵냐고 100만 원 주고, 어렵냐고 1000만 원 주고, 쉬운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있었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려운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멋있게 보인 거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여러분,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돈을 그렇게 모았다 해서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내가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메뚜기 때문에 토지의 소산들이 메뚜기가 다 먹고요, 포도 열매가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기한 전에 떨어지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가를.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죠? 답답하죠? 다 막힌 것 같죠?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문제도 시련도 아픔도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히시고 내게 더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 때? 내가 재물을 믿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드리는 드림 11조가 그것이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나에게 100억, 100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 이거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분의 모든 것, 목숨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 그것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는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해야 돼요. 누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들은 11조 안에 지옥 가. 그러면 비성경적이고 그건 이단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믿는가를 인격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미터가, 믿음이 있다는 바로미터가 내가 드리는 예물, 연보, 11조, 온전한 11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